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디도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제 늙은 남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럼 저것은 늙은 남자에게만 해당되어집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어져요? 다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을 얼핏 보면요, 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건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핏 보면 세상의 윤리와 같다, 그런 생각이 또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 전혀 또 세상의 윤리와는 차이가 나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절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저기서 종은요, 이 노예를 이끌거든요.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에 정복당한 모든 그 정복민들을 전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제 학식도 있고 기술도 있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그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노예 중에 의사 노예도 있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 교사 노예도 있고 다방면에 자신의 그 재능을 살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 농부와 그 다음에 노예 농부는 분명히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엄연히 달랐어요. 노예는 전적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인격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물건 대우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 노예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좌우할 수 있었고 그에게 벌을 주되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으니까 노예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으로부터 학대받았고 멸시받았고 천대받았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상태인데 저 말씀 보면 노예들은, 종들은 어떻게 해래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생업터에서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는 그 위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만 터뜨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돼요? 물론 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사회 윤리로서는 저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요, 참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저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에 오면은 평안과 위로의 말씀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말 들으면요, 사실 얼핏 저렇게 산 것 같아도 세밀하게 그 말씀을 분석해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적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늘 찔림을 당하는데 교회 오면 늘 위로받기를 원하고 교회 오면 늘 그렇죠, 우리가 평안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적잖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요, 교회 가면 이래 해라 저래 해라는 말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어디를 안 간다? 교회를 안 간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벌써 아멘 안 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다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 같아 보일지만
너희는 이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이 교훈은요, 다름 아닌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지키라고 한 교훈은 주님의 모습이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직까지 의미를 몰라도 그래도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시작. 주님이 지키라고 한 교훈은 주님의 모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늙은 남자는, 여기서 늙은 남자는 이제 50대, 40대 후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도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가르친다. 그래서 세상 윤리와 비슷하게 보여요, 이 구절은. 예. 그런데 이게 세상 윤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니까 그 말씀을 한 배경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윤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니 관습에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너 성실히 살아야 돼, 부모 공경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그럼 믿지 않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그렇게 한 까닭은, 그렇죠,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관습이 뭡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관습. 근데 그 관습이 가만히 보면 또 어느 관습입니까? 바로 유교적 관습이거든요. 그 유교적 관습이 우리에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 윤리는 전부 다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회적 관습에서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2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요, 시작. 오직 너는, 이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합당한 것이 뭐냐 하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이 말은, 주님이 가르쳐준 절제하라는 말은 사회적 관습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 말이다. 2장 1절을 보니까 바른 교훈에서 나온 말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배경으로 하고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교훈이 뭐냐 하니까요, 다름 아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거든요. 복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바르게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른다는 겁니까? 바른 교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복음에서 나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것은 꼭 점검하고 나가는데, 복음의 핵심, 복음의 알맹이,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이거거든요. 결국 복음을 배경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말은, 절제하며 이 말은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가 되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아까 종들을 향하여서 상전을 기쁘게 하며 상전의 말에 순종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도 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빌라도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 십자가를 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절, 시작. 그도 젊은 여자들을, 그 남편과 자녀를, 젊은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바탕으로 교훈을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제 남편을 향하여서요, 또 자식을 향하여서 뭐 농담이 다 섞여있겠지만 왼수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왼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외칩시다. 왼수를 사랑하자. 네, 원수를 안 해요. 그냥 왼수 같은, 다시 한번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자. 이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왜 왼수 같은 남편을 물론 사랑하지만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가만히 보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많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전부 다 하루를 산다고 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건 누구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주님을 주로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니까 주님을 대적하면서 산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시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이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모든 말씀은요,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니까 어떠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안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만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 모습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각 나라에 속한 문화와 관습 속에 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윤리를 가르쳐주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주님을 품고 있으니까 주의 모습으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구만 계시니까? 주님만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이 주의 말씀을 따라야 말이 안 되네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요. 네. 따릅시다. 주님이 지키라고 한 교훈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첫째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부모가요, 자녀에게 너 절제하며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또 응수합니다. 엄마 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엄마라 생각하시고 어떤 말을 할까요? 절제해야 되는데 이놈이 시간도 절제 못하고 음식도 절제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해라는데 자기가 절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마디 더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자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노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윤리는 어떠든 간에 누구의 힘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까? 그들의 힘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막 짜증을 팍 내요. 그렇죠? 안 되는데 왜 자꾸 노력하느냐 하면 또 엄마가 한마디 해요. 또 다 누구 잘 되기 위해서? 너 잘 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의 윤리는요,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야 되고 누구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지키는 건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까닭은요, 물론 우리를 위함이 있지만서도 더 먼저 우선이 뭐냐니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그냥 성경 구절 보지 않아도 논리적으로도 설명해요. 왜냐하니까 내 안에 누구만 계세요? 주님만 계시니까 당연히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5절 하반절 부분 이랬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가면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바른 교훈을 이야기한 것이고, 결국 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늘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요,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모르면요, 마음대로 살면 그냥 태무심하게 지나가지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면 한마디 해요. 어떤 말 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누구 이름이 욕되는 겁니까? 예, 주님 이름을 욕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든 간에 이 교훈을 지켜야 되는 까닭은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10절 가면 이제 더 적극적인 말씀 한마디를 해줍니다.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 또 다름 아닌 계속 같은 대명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빛나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빛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물건은요, 나에게 있는 물건은 누구를 빛내야 됩니까? 곧장 신앙으로 들어가니까 힘든데, 나에게 있는 물건은 누구를 빛내야 돼요? 나를 빛내. 내가 옷을 샀어요. 그럼 그 옷은 누구를 빛내야 됩니까? 나를 빛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언가 샀으면 우리 가정에 TV 한 대 샀어도 TV는 우리 가정과 나를 빛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샀는데 그렇죠. 오히려 나를 더 망가뜨리면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누구를 빛내야 됩니까? 주님을 빛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 하나 없이 상식적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저게 엄청난 이야기 같지만서도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옷 한 벌 샀으면 그 옷 한 벌이 인기가 없지만서도 지가 죽으나 사나 누구를 빛내야 돼요? 나를 빛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 칭찬도요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칭찬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머리를 예쁘게 해서 왔습니다. 이제 여자분이 머리를 예쁘게 왔는데 이제 칭찬을 이제 해요. 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니까 머리 참 잘 나왔다 그렇게 칭찬해요. 그럼 이제 우린 다 칭찬된 줄 아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머리 참 잘 나왔다. 누굴 칭찬하는가요? 머리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잘 나왔다면 가만히 칭찬을 보면 그 머리를 한 누굽니까? 미용사 칭찬하는 겁니다. 정작 머리 한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머리 한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한테 참 어울린다. 내가 보니까 10년은 그 머리함으로 짊어진 것 같다. 근데 요새는 10년 하면 성이 안 차요. 한 20년 해줘야 성에 차요.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 너 참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이렇게 칭찬해야 돼. 근데 만약에 머리 해왔는데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그 미장원 가지 말랬지. 이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의 대상은 그 물건을 소유함으로 물건을 빛낼 사람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거든요. 그럼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아내가 이제 교회 나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당신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나는 주의 것이에요. 나는 주의 소유. 그래서 나는 오직 누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는요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 너 잘되기 위해서 지키라 한다 이야기하니까 내 안 돼도 됐다 이렇게 하면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는요 자기가 선택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요
마음에 적잖은 부담이 있고 또 마음속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말씀을 받드리고, 주님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지키려고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아멘? 작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가 자신을 가르치면 어때요? 싫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말이 100번 옳아요. 그런데도 나를 가르치려 들면 그게 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요,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덤벼들면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전부 다 누구를 주인 삼아 살기 때문에, 자기를 주인 삼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자라고 이야기하죠. 옛자가 우리 모든 몸의 생각과 습관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느냐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고 저 말씀은 그냥 목사님만 지키는 말씀이지 하면서 회피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경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니까 전부 다 누구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옛자, 자기를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옛자의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지시와 훈계를 듣기를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면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주인된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약하여서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하기도 하고 넘어질지라도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시니까 나는 당연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오직 주의 것이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이 새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옛날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인간시장이 있었어요. 김홍신 작가였는데 국회의원도 하였죠. 그분이 이제 37년 6개월 동안 이제 담배를 피웠대요. 그리고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원고를 쓸 때는 그야말로 담배를 물지 않고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루에 3갑 이상 그렇게 담배를 또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예, 어떻게 끊었느냐 하니까 스승께서 던지신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스승이 이런 말을 했더래요. 예,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담배가 이제 쥐약인 거죠.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예, 쥐만도 못한 거예요. 예. 쥐도 쥐약인 줄 알면서 먹지 않는데 사람인 내가 약이기에 독인 줄 알면서도 먹고 있다니. 그러면서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하나 왔는데,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확 들자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안 믿구만요. 그분이 그렇게 간장한 걸 끊었대요. 그러자 이제 야단이 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37년 6개월 거의 40년 가까이 담배 피우던, 그것도 하루에 뭡니까? 많을 땐 3갑 이상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니까 전부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너 정말 독하다고. 정말 독하다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독약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이 독하냐, 독약인 줄 알고 끊은 사람이 독하냐? 누가 더 독한 거예요? 독약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이 더 독하잖아요. 너희들이 더 독하다는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입니까? 한번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나름대로 새 마음을 가지니까, 새 마음을 붙잡으니까
사람은 끊지 못하다는 그 담배도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자아를 가진 예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아직까지 거듭나기 전 옛자아에 끌려갔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왜 옛 사람으로 사냐?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었어. 난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 수 없다. 나는 자기 사랑하면 살 수 없다. 오직 나는 주님을 모신 자로 살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담대히 고백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넘어진다 손 치더라도 이 새 마음을 품고 이전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궁금하다는 듯이 저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다. 어떻게 예. 세상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 윤리를 지키는 방법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다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늘 생각해야 된다. 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1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제 그 11절 앞에 한 가지 접속사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이 있는데, 그러면 왜냐하면을 넣어서, 자, 정신줄 놓지 마시고요. 이 성경만 이렇게 들어가면 정신줄 놓을까 싶어서 항상 걱정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구절과 관계됐잖아요. 앞에 있는 구절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데, 까닭이 있는데, 우리 그 까닭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12절 초들을 보면요, 12절 초들을 보면 우리를 뭡니까?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우리가 주님을 빛나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늘 바라보며 은혜를 생각하며 살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마음이 들어온다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압니다.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라서요, 지금 이 시간을 들으면서도 감동과 감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찬찬히 내가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셨고, 내가 살아났고,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셔서 내가 고난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걸 찬찬히 내가 깊이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실제로 그게 다가오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짓지 말아야 되겠다? 짓지 말아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요, 나에게 더 큰 감격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가슴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당연히 누구 따라 살아가려고 할까요? 주님 따라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과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를 늘 바라보자는 거예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새 마음이 생기고, 그 새 마음이 점점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뭡니까?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과거에 베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주시고자 하는 또 새로운 은혜도 있는데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집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게 무슨 말인가? 장차 주님이 또 오신다. 오실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끌려가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한다?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 주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2세들이요, 가끔 이제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말단 사원에서부터 훈련받는데, 그렇게 훈련받을 때 같은 말단 사원이지만 그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이 그 훈련받을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짜증 냅니까? 안 합니다. 다 자기는 장차 어떤 자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너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린 주의 형상으로 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영광은요, 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래, 내가 앞으로 그런 자가 되는데 그럼 그 은혜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마음이 생겨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떠든 주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게 되어지면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힘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봄이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바라봄이 능력이다. 바라봄이 힘이다. 제 말이 실제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 이제 일주일간 살면서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전주와 다른 생활을 할 겁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 전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오늘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요, 당장의 가정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올시다. 은혜가 나를 바꿔요.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럼 주님의 모습대로 살면 주님만 드러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음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 교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우리의 혼을 다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요, 이건 이제 익히 들었던 말씀, 한때 유행했던 말씀인데 요한 3서 2절이에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어느 모교단에 삼박자 축복이라 하는데,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 정신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되고 내 삶이, 그렇죠, 바르게 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저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니까 저게 2절이거든요. 바로 3절에 누구에게 했는지 나와요.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 어떤 자를 향해서 이 말 한 겁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요, 주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오늘 집에 가셨어요. 가정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가정 속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서도 무언가 변화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진정 주의 것이기에
주님의 소유로 살겠다고 오늘 이 아침 결단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영광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